네, 오늘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예레미야 24장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큰 전투를 벌였는데요. 그곳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신흥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흥 바벨론이 고대 근동이랑 팔레스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597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근데 1차 침공이죠. 597년입니다. BC 기원전 597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때 포로로 끌려간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입니다. 먹는 김이 있죠? 네, 여호야김을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고요. 그때 끌려갔던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다니엘. 네, 다니엘이 그때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끌려간 이후에 세운 왕이 있는데 여호야긴입니다. 긴. 네, 오늘 본문에는 여고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100일 동안 통치를 해요. 100일 동안 통치를 하고 다시 바벨론이 2차 침공 때에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갑니다. 2차 침공 때인데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에스겔. 에스겔이 2차 침공 때에 끌려가죠. 그리고 나서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근데 시드기야는 신흥 바벨론 세력 편에 서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11년간 통치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의 두 눈도 뽑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게 586년이죠. 오늘 본문은 어디쯤 위치해 있냐면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오늘 본문에 여고냐라고 되어 있죠? 여고냐, 여호야긴이 끌려간 직후에, 그러니까 597년쯤 되죠. 그때 받은 환상이에요. 이해 가셨죠? 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것을 보이십니다. 특별한 환상을 보이셨는데, 자, 1-1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여줬죠? 네,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 그죠? 두 광주리의 무화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2번입니다. 1-2번.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는 각각 어떤 상태였습니까? 무화과가 담기긴 했는데 어떤 상태요? 한쪽은 지극히 좋은 무화과고 다른 한쪽은 너무 나빠서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상태의 무화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상징이죠. 그럼 이 두 무화과 광주리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2번 문제 보세요. 2번 보셨나요? 자, 하나님은 두 종류의 무화과가 상징하는 바를 알려주십니다. 자, 2-1번.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좋은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하죠? 네, 갈대아로, 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 그리고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그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 아닐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상태적으로도 나쁘고 고향을 떠나야 되니까
또 끌려가서 무슨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 안 좋은 사람들, 안 좋은 상태,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열정적이고 좋은 상태, 또 상태적으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간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상태고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나름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고 멸망당할 것을, 안 좋은 상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고 이제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식도 낳고 집을 짓고 거기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70년간 채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질 때, 충분히 변화되었을 때, 그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여기 남아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너희 인간 생각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아기 낳고 70년간 잘 살으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선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삶이 선한 삶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설명에도 나오지만 창세기에 토브라는 단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이 토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선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것, 하나님 기준에 부합한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요, 그것이 좋은 과실의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그것이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고집 피우면서 내가 삶의 터전을 일구고 가꿀 거야, 이 나라를 지켜낼 거야,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바벨론에서 평안을 주겠다, 거기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2-2번.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것이다. 근데 70년을 채우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1년 뒤에 회복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이제 곧 있으면 다시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아기 낳고 집 짓고 70년을 채워야지 돌아오는 거예요. 인도할 것이고 또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언약의 핵심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의 말씀을 심어주고 말씀이 그들 내면에 새겨진 바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회파되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유대교가 어떤 종교였습니까? 제의 중심의 종교예요. 성전이 있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제 제사도 못 지내요. 성전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종교 생활의 형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발 강가에 삼삼오오 모여서 한탄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될까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마른 뼈의 골짜기의 환상도 보고 또 성전 동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회복의 메시지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 중심의 종교였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는 성전 중심, 제의 중심의 종교였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이 율법 중심의 종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더 열심히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암기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면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선명하게 새겨지게 된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더라면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그들이 70년이란 기간 동안에 타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덧붙여 말하자면 이 바리새파 이제 이 구별된 사람들, 이 사람들 이제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기원이 아마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말씀 중심의 종교가 되면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기억해야 할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안 좋은 거잖아요. 타지살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간 게 뭐가 좋아요? 그러나 그런 슬픔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심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가 패역하고 불순종한 한 세대가 다 죽고 나서 예루살렘 땅도 심판받고 또 타지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배운 그 세대가 와서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에 대해 무엇을 예고하십니까? 자, 그러면 떠나지 않고 남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냥 남아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 삶의 터전 읽어보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난과 조롱을 당하게 할 것이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예고되었습니다. 자, 나눔인데요. 나눔이 원래 1, 2, 3번 있습니다. 근데 1번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많이 고쳤고요. 그리고 3번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만 제가 뒤에 놔뒀는데, 자, 1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은 그것이 민족을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에는 남는 거예요. 남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여러분의 원래 계획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는 길은,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여러분 가로 한번 쳐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나중에 그 순모임 할 때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은 것처럼 내 길과 내 생각, 내 뜻은 너희 것보다 훨씬 높다.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이해되지 않는다도. 왜냐하면 우리는 기껏해야 1, 2년을 내다보지만 하나님은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눔 2번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회복의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고난이 왔고 이해되지 않는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런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모아 함께 기도 여기 밑에 있죠. 3.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때에 맞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자, 공동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멘.